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편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두 가지의 방향을 가지는데,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직으로 뻗은 나무와 수평으로 뻗은 나무가 함께 어우러져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들게 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십자가와 같아서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는 이웃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건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헤세드를 기억하십니까?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생각할 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리고 자격 없는 자에게도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경건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리고 자격 없는 자에게도 베푸는 사랑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만일에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도 베풀어주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며 경건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신실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데, 성경의 인물 가운데 표현하자면
다니엘 혹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와 같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그 권력의 심장부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키고자 했던 사람, 이것이 자기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삶의 기준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충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나이다 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서 경건하고 충실되게 살아가는 자가 없어진다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 기도를 보게 되면 마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와 참 유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저 한 사람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탄식합니다. 마치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탄식과 같은 것입니다.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과 아첨하는 입술, 그리고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만 가득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비열함이 높임을 받고 악인들로 온통 가득 찬 세상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다윗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도우소서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그리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이가 아무도 없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느냐?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 일어나십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라고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7,00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의 뒤를 잇게 될 엘리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경건함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충성된 태도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그리고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그 시대를 밝힐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나 한 사람,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